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큰 덩어리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18절 명문 가문의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로 알려진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세라 족속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쌍둥이 중에 하나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8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족이었고 삽디 가족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은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 나귀, 양들을 소유한 재력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이 아간이 좋은 혈통을 가졌고 그리고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간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기생 라합과 대조됩니다. 라합은요 비록 가나안 족속의 참기라는 아주 비참한 그리고 비천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간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력한 위치에 있었지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거되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과 재력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혈통과 재력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4대 때 예수를 믿어요. 이러한 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19절부터 21절 뒤늦은 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선택되었지만 아간은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 죄도 지을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간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추궁을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그는요 끝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4번의 제비 뽑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파, 그 다음은 족속, 그 다음은 가족, 그 다음은 남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회개의 시간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시간이 찾아오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간을 주실 때,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 안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간은 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레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외투와 은과 금을 탐한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긴 겁니다. 혹시 이러한 말씀 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창세기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먹고 싶은 탐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할 때 왜 범하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궁궐에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탐심이 생긴 겁니다. 이렇듯 사단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탐심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삶의 영역은,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셋째 22절부터 26절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아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은요 그의 말을 통해서 찾은 물건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물건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친다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이 형에 다 같이 참여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르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관점에서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범죄자와 그 물건들을 불사르는 것은 오염된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위해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요, 악명 높은 죄인들을 장사 지내는 방식으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들을 이런 식으로 처형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는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그러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탐심이 작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돌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간과 가족들의 처형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멈추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죄와 부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죄와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통해서요, 죄와 부정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 죄로 부정해진 공동체와 스스로를 깨끗게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정과 죄로부터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죄와 부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어짐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혈통과 재력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혈통과 재력입니까? 신앙과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간을 주실 때,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은 파멸을 이끕니다. 죄와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